10년 전에 형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형이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10년 동안 형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형이 생각이 났어요. 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형의 집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갈 자동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에게는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은 트랙터였다고 합니다. 트랙터. 근데 놀랍게도 그 트랙터의 최고 속도가 몇이었을까요? 여러분 시골의 경운기에 달달달달달 가는 경운기 최고 속도가 몇일까요? 아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 속도 제한은 30km입니다. 30km로 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느리니까 한 15km 정도 될까요? 경운기 속도가요. 이 할아버지의 트랙터는 안 그래도 천천히 가는데 뒤에다가 자기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캠핑카처럼 잠을 잘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그 수레에 달린 박스 침묵하는 캠핑카처럼 달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터가 속도가 더 느려지죠. 영화에서는 정확히 그 트랙터의 최고 속도가 8km라고 합니다. 8km. 이 8km 최고 속도가 8km밖에 안 되는 이 트랙터를 이 할아버지가 몰고 형을 찾아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트랙터가 오래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 나이만큼이나 나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마에 가다가 멈추고 뭔 고장이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고쳐주고 또 결국에는 어떤 농장집에 들려서 거기서 또 고쳐줘가지고 하룻밤 또 굽고 이렇게 정말로 속도도 안 나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하는 그런 트랙터를 몰고 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사람들이 뒤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무슨 이것을 타고 저 먼 곳까지 간다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는데 그분은 용기를 내서 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영화에 보게 되면 5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약 한 5주 정도 될까요? 5주에서 6주 정도. 밤낮 없이 트랙터를 타고 그 8km 트랙터가 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8km 되는 트랙터를 갖고도 저 먼 거리지만 갈 수 있구나. 그 사실에 감동이 났어요. 그래서 형제를 만났는데 형은 이미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만났는데 서로 얼마나 사랑을 애정을 담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지난 날을 얘기하고 아주 해피엔드로 영화를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바다의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있었던 풍랑을 만난 그 지점과 육지와는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시고 다음에 주님께서 뭘 하냐면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게 되면 바다가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신 거예요. 저 멀리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가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위험에 처해 있고 보니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다시 육지로 돌아오려는데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만난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왔다는데 얼마나 물 위를 걸어온 것일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가까이 오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10열이라는 것은 우리 리 단위로 환산하면 한 12리에서 16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 이 외국식 그 마일 단위로 하게 되면 한 3에서 4마일이라고 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침 조깅할 때 2마일과 2마일을 뛰었습니다. 이걸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마일이 약 1.6km예요. 제가 군대에서 아침마다 조깅을 2마일, 2마일을 뛰는데 3.2km 뛰는 거예요. 3에서 4마일이면 약 5km에서 6.5km 정도 됩니다. 5에서부터 6.5km.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어요. 5km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될까? 6.5km면 교회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될까? 저도 이 검색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안산 중앙역 아시죠? 안산 중앙역 거기까지가 5.5km입니다. 교회에서 안산 중앙역까지. 그리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상록수역을 해보니까 상록수역은 한 8km 나오고요. 한대암역 6.5km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킬로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갔냐면 5km에서 6.5km인데 여기서 중앙역 내지 한대암역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제가 네이버로 또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자동차 거리가 나오고 버스 거리가 나오고 도보 거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으니까 도보는 얼마나 걸릴까?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안산 중앙역까지 도보로 가게 되면 1시간 30분. 한대암역까지 1시간 50분이 걸립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이제 계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호등. 어쨌든 신호등을 빼더라도 1시간 이상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시간은 아는데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돼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시간까지 어두운 깊은 저녁 밤입니다. 달빛이 아니면 별빛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밤에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을 풍랑이는 그 밤을 바다를 1시간 이상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비록 거리가 멀고 가는 길이 험하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폭풍 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산길을 걷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자갈밭이 있는 그 사막길을 걷는 것도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 산 중에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그 산길이 험해서 악자가 들어가십니다. 설악산, 관악산 다 악자가 들어가죠. 가보면 바위가 참 많아요. 관악산도 올라가 보면 등산할 때 보면 정말 돌이 많습니다. 마지막 정상까지 한 50에서 100m 정도는 100m 정도 마지막 그 암자 가기 전까지는 완전 돌계단이에요. 돌계단. 그런 길도 1시간을 걷는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늦은 밤 바다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위험한 바다가 가장 무섭게 보이는 그 시간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런 위태로운 바다를
주님은 10분, 20분도 아니고 무려 1시간 30분을 그렇게 걸어서 제자들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여준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사건이 일어나자 그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높였어요.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고,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5,000명이나 많은 애들이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해도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오직 12명의 제자만 남기고, 그 12명의 제자는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돌아간 5,000명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고 장래 주님의 사명을 맡긴 그 12명의 제자를 향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위기에 처했자 험한 그 바닷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뚫고 제자들을 찾으러 구원하시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제자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는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바람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용기를 내서 주님, 나도 이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베드로를 물리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똑같이 물 위에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큰 바람이 불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지 않고 그 바람에 흔들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그 바람이 부는 그 바닷길을 1시간 반이 걸어오면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을 보았고, 그 주님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발자국 걸고 난 다음에 이 바람이 베드로 앞에 크게 불자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면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이겠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도 바람이 있었고 베드로 앞에도 바람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바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흔들리는데 오직 주님만이 베드로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그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찬양 준비하는데 우리 조정사님께서 You Raise Me Up 그 찬양을 기쁘게 은혜롭게 부르시는 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전사님 머리가 하얘지는데도 이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시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You Raise Me Up 한번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시면 저도 이거 보고 찬양할게요.